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목숨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 시작.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가치 기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 과거에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나 오늘날 재물을 명예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것이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의 생명인 영생이다.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시니 제자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마시길 간구하자. 주님은 사람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단의 생각임을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물러가라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막는 자는 사단임을 말씀하신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주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성경에 주의 종들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을 때가 온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내 영혼아 목숨 다해 주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우리 한번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좌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이나 화가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다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되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징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한파로 아주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의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을 징치하사 인간으로 하여금 더듬어서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일 수 없으시기에 이렇게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는 이것을 막아주시고 옳은 길, 고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려 하시나 사람들은
우매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첫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렇고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도우며 때로는 이렇게 복과 화를 내릴 것이다. 신이 언약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서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 나라는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일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들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300년 동안이나 암흑시대 곧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를 살면서 여러 지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와 이런 서기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게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대로 그대로만 살 것이다. 어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서 율법대로 살 것이다. 이런 또 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 뭔가 거룩해 보고 뭔가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간 원죄부터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적부터 그 죄를 유전하는 것을 결코 우리 인간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면하라는 그런 바벨탑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를 높이 산다 할지라도 역시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의 윤리적인 의 가지고는 결코 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그의 입에 나오는 입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율법을 이루어 놓으신 것과 당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신 것과 당신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으심을 말씀하셨고 실로 그는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첫 언약 때에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사모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날도 성탄절이라 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세상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이제 그것마저도 다 희박해지고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초림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것은 바로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5처녀와 또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또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날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가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많은 무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선제로 합니다. 어떤 사람 누구로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또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 말을 들려줍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이와 같이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함을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이 가진 그 신앙,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을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을 보시고 이제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때일까요?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제 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그리 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요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게? 누구의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고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곧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만 역시 그것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내 육체를 부인해야 내가 내 육체를 죽는데 내어놓아야 비로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가져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계명으로 가지고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정욕을 쫓아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보통 전쟁터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이승만 박사도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목숨을 내놓아야 우리는 영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는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했을 때 비로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쫓아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면은, 첫째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예.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명예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인하여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무죄를 딱 선고받는다면은, 아니 유죄를 선고받는다면은 그와 그 가문이,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할복 자살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라고 하는, 죄인이 없다고 하는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국 재판전에 그런 끝내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옳지는 않지만은 그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는 그런 옛날 그 선비정신은 없습니다. 오직 물질이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물질을 축조하고 마지막에는 감옥행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예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한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의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질로 인하여서 가족관계도 아주 보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는 그 가족을 해하고 그 보험을 타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자, 비록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자 그러면 너는 그러면 물질을 많이 줄 테니까 네 목숨을 내놔라 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자기 목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물질을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예가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이었으나 명예도 버리고 물질을 택했습니다. 물질을 가장 귀하게 온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목숨을 경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뭐죠?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혼은 소멸이 없습니다. 영벌을 받든지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호흡하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이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소멸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사망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 분으로서 영생의 나라엔 저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자기 생명까지라도,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지 아니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0년이라도 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축시키고 33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것은, 그는 부활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육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혼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이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참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에 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사오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